함께 읽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비락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녀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이승을 드리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나무에게 가서 절하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절한다는 것을 드러내어 강조하지 않냐고 묻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가서 그냥 넙죽 절하고 끝났으니까 떡 먹자 고기 먹자 이러고 먹고 온 게 아니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온답니다. 묻는데요. 늘 듣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좀 새롭죠. 묻는다. 물었으면 대답도 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그냥 절하고 좋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남에게 절하는 게 좋아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묻는 거죠. 돈 들고 점집에 가는 거 다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알고 싶은가요? 주로 나와 관계된 거죠. 내 일이죠.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이쪽으로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몇 살에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까? 등등등. 어떤 경우는 나 말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된다 했을 때 베드로 궁금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산의 본성이거든요. 그거를 나무에게 물어간대. 자, 이렇게 물을 때 자기가 생각한 최악의 대답을 예상하거나 기대한 사람은 없겠죠. 예. 그리고 최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묻는 경우는 또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나무가 대답을 해주는데 성경에서는 나무를 아주 하찮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막대기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시니까 그 사람으로 붙여있는 그들의 막대기입니다. 원래는 그들의 막대기가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르쳐 주겠죠. 아니면은 뭐랄까요? 그대로 있어라는 둥, 뭘 해라든 둥, 구체적인 뭐 대답을 해주겠죠. 나무가 직접 말은 못하겠죠. 대변자가 있죠. 예, 거기서 나무를 대변해주는 신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나무의 대변자라뇨.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나무 한 토막 잘라서 하나는 신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불 때서 고기 구웠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그 나무가 직접 못 걸어가니까 딱 등에 업고 메고 와서 딱 자리를 잡아줘야 그때부터 다시 신노릇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비웃는데도 이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나무가 말해줄 때 어떻게 말해주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방향 아니면은 이 짐승들 같은 경우는 간을 끄집어 봅니다. 간이나 심장, 뭐 신장 이런 거, 색깔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뭐 피의 점성, 가장 서민적 방법이 침튀기는 거죠. 이렇게 다 이거 보죠. 그런 것들이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나무나 돌에 투사해 가지고 뭔가를 답을 얻어냅니다. 자, 하여튼 결국에는 귀신이 주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보세요. 영험하다는 점집에 계속 가죠. 그런 것처럼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하여 듣고 싶고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뭔가 만족스러운 소리를 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이 막대기가. 나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귀신이 다 보거든요. 아, 제가 이쪽으로 가고 싶구나. 막대기를 세우는데 이렇게 딱 넘어지게 해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돈 탁 내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귀신에게 묻고 대답을 듣는 반복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성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인데 바벨론은 없었을까요? 있죠. 우리나라는 없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소용없이 몸이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이와 같은 류의 습성이나 이 못된 우상숭배 이런 행태는요 다 있어. 다. 그래서 만국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을 미혹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 물을 때 나무가 그냥 대답해 주나요? 나무도 기분이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성황당 나무 밑에 와서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무나 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주문. 떡 바쳐야죠. 시루떡 바쳐야죠. 고기 바쳐야죠. 술 부어야죠. 향불 피워야지. 오색빛같이 하나 옷 입혀줘야죠. 막 천총알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름도 멋지게 불러줘야 됩니다. 하는 신이여 이렇게 불러줘야죠.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이 귀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눈알이 확 뒤집어지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근데 걔들이요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막대기가 좋아하는 이름, 나무가 좋아하는 이름. 사실은 귀신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이름이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었대요. 나무에게 가서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온다 하고 이제 말 주는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나는 돌에서 나왔어. 요즘에 진화론이 그러잖아요. 돌에서 나왔다 그래요. 어머니요! 그런다죠, 어머니가. 이 고대적 표현이 오늘날 21세기, 20세기 표현한 게 진화론이에요. 사람이 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분이 똑같아.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원시 그 풀장 같이 있잖아요. 모든 게 잡탕으로 들어가는 이 열탕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찬사를 올려야 이것들도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귀신에 물할 때 최상급의 표현을 귀신에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흔들어주지 않아요. 네, 방울이 안 흔들립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이게 불효자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버지도 돌을 보고 어머니라 그러고 어머니도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니 그 자식들은 그 소리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3대 4대 걸쳐서 똑같이 이 짓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언제 고해줄까요? 언제요? 즉시로? 1번 즉시로, 2번 하루 있다가, 3번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이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산으로 가겠어요? 당장 들어가지. 점집에 가가지고 오늘 대대에 나와야지 복채를 주고 오는 것이지. 그러죠? 그래요. 귀신은 빨라요. 잘 보십시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냐?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했던 일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빠릅니다, 대답. 지금 당장 말해주는 이가 아버지지 과거에 홍해를 가는 이는 그입니다. 그. 제가 어떤 의미로 해서 그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멀어요.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을 주어야 어머니이지, 라멘을 한 그릇 끓여줘야 어머니이지, 광야에서 뭐 만나를 줬네, 물을 내줬네,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때로 시간을 안 맞춰주십니다. 아니죠. 때로 시간을 맞춰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를 잘 모릅니다. 양과 질도 내 생각과 다르게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나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옳고 선하다고는 보장도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 하자고요. 수억 명을 했을 때 수억 종류의 간구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이 돼요. 그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반복을 곱하기 며칠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내일은 이 기도에 플러스 또 하나가 붙어요. 셀 수 없는 기도들이 올라와요. 수천억이라 합시다. 그냥 적게 잡아서 수천억 번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요 상당히 많은 비율이 하나님께 올라와서는 안 될 기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도인데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것을 일괄적으로 키로가 차면은 그냥 박스 하나로 묶어가지고 땅에 던져줄까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재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또 기도를요 100%를 이렇게 때가 되면 던져주는 게 아니라요, 먼저 10을 던져주고 20을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던져줘서 나중에 100을 이루는 그런 식의 응답도 있어요. 100을 주되 내가 원하지 않는 때지만 언젠가 100을 이렇게 준다 하고 한꺼번에 100을 주는 게 아니라 때도 다르지만은 시간 간격도 멀지만 조금씩 해서 완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아니 사도들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볼 때, 자, 제자도가 완성됐다 할 때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3년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 아무 변화 없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수천억 번의 좋지 않은 요청들을 한 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수천억 번의 기도, 그 중에 좋지 않은 것을 가려내고 그거를 본인이 깨닫기까지 하시고 또 좋은 것들도 기도하는 여러 사람이 또 서로 충돌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최상급으로 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급은요, 양과 질과 정도와 성질과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최상급인가요? 내가 인류 최고인가요? 그건 아니죠. 최고를 할지라도 항상 최고인가요? 아니죠. 순위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처럼 대답을 해주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가 주는 것은 내게는 좋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과 싸움, 피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과 화를 공의롭게 분배하시고 때와 양과 상대를 정확하게 하여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점쟁이나 나무처럼 대답을 해주면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왜요? 1분 기도하고 1분
아버지 어머니 해주고 한 돈 10만 20만 딱 갖다 주면 그때마다 대답해주면 돈 아깝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도 1년 내내 대답 안 해주는 하나님 기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귀신한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실상 귀신을 믿고 가는 것이지만 귀신한테 대답 듣기 위해서는 귀신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그러죠, 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안 물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무는 먼저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대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묻기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말이죠, 시작은 내가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우리가 알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말에 대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무가 좋아요. 돌이 좋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묻는 것만 따박따박 대답해 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무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래요? 너희가 과연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냐? 나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묻고 대답하는 차원에서.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하나님께 안 묻는다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안 묻는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요. 모세가 물었어요. 어찌하리까 이 백성이 물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쫓아가리까 말리까. 나무 작대기에 넣어놓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할 때도 목숨이 경각까지 달려서 어떻게 하리까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물어보시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묻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미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께 굳이 강요하지 않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이만큼 막대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괴로운 사실이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만한 죄악들이 이 막대기를 찾고 나무에게 묻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중반부에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자, 이것은요, 나무 작대기에게 묻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예, 이제 나무를 섬기죠. 14절에 가면요, 행음하죠. 이 행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이 나무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연속선상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무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행음하는 죄를 짓게 되는가? 뭐 나무에게 물을 때 내 간음해도 될까? 이렇게 대놓고 묻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행음하게 되느냐? 근본적 원인이 있겠죠. 그게 뭐냐? 12절에 이 중반부에 있어요.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다른 번역에는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함으로입니다. 자,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의 영이죠. 근데 마귀는요, 하나 덧붙이면 성경을 곰곰이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음행이 꼭 따라붙어요. 마귀는요, 음란한 영이에요. 행음의 영이라고요. 섞어요. 행음의 특징이 뭐냐면 본래 고유한 소속과 배타적 권리가 있는 것을 무너뜨려서 내 것도 네 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행음이죠. 솔로몬 앞에 온 그 창녀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최소 이러면은 본전은 찾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신법입니다. 근데 마귀가 꼭 이런 짓을 해요. 행음해요. 섞어요. 본래 고유한 성질을 갖지 못하도록.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들의 한 일은 간음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우리가요,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거기서 선악을 하게 하나님을 따먹었죠. 하나님과 죄를 지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나나 여러분과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이름으로써 사람과 마귀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사망이 종노릇하고 평생의 죄가 무서워서, 그죠? 죽지 못해 사는 존재라고 했고요. 마귀가 묻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뒤부터는 마귀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를 숭배하고요, 소위 말해서 종교라는 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게 시작된다고요. 행음이 시작된다. 마귀의 말을 첫방 들을 때부터 그 자체가 행음이었어. 하나님 아닌 다른 일을 섬기는 이게 행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를 숭배하는 요망하고 더럽고 추악한, 한편은 인간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무서운 종교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행음의 영이라고 해요. 자, 이 행음의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음란하듯 떠나게 하였다. 왜 하나님께 안 묻느냐고요? 원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물어야 될 대상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부부간에는 너 왜 나 없고 나 왜 너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나눠버렸어요. 자, 이게 행음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말로 설명할 게 없죠. 이게 바로 행음이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행음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종교적 타락이 있어요. 종교적 타락은요, 영을 지배하면 육은 반드시 지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행음이 자행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수록 온갖 행음의 요소들이 차고 넘치게 돼 있고요. 행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습니다. 자, 마귀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학교에서 물으면요, 말할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시험지에 나무는 무엇인가요? 나무의 용도를 쓰세요. 1. 뗄감. 2. 집 짓는 건축 자재. 3. 절하는 대상. 자, 이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라고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3번이라고 쓰겠죠. 참 놀랍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옳은 답을 쓸 건데 틀린 걸 가려낼 텐데, 희한하게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고 인생을 오래 사는데 어린애들은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오늘도 저 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고 도금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것들, 거기다가 돈 던져주고 최고의 정신이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4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지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말을 안 한대요. 구워 먹고 별거 다 해놓고 한 토막은 신하고 숭배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물어보지 않는데요. 내가 하는 짓이 뭐지 이게? 이게 참 이거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묻지를 못한대요. 왜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산에 와서 불상 앞에 절한 사람들 중에 박사가 없을까요? 회장님이 없을까요? 사모님이 없을까요? 많죠. 그런 양반들은 더 좋습니다. 왜? 큰 돈 한번 이렇게 이때 딱 한번 내놓는 거거든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혹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삶에서 무서운 재앙과 진짜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신가요? 나무와 막대기에서 묻고 듣는 일들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뒤에 하면 사회가 붕괴되는 온 집 사람들이 함께 행음하는 일이 적시되어 있죠. 그 정도면 망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나무와 막대기에 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나무와 막대기에서 묻는 것을 떠났습니다. 예,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무와 막대기를 좀 폭넓게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쉽게 대답을 해주는 바로 그거. 내가 물으면 즉시로 대답을 해주는 거. 내가 조금 높여서 불러주면은 금세 나에게 정말 아버지 어머니 노릇 해주는 그런 것들. 혹시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면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어느 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혹시 무작정 어쩌다가 한번 저지르고 뒤따라 오는 일들을 뒤치다거리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작대기에 물어보고 막대기에게 아버지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따라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온 재산 날린 사람들 있죠. 한 번 손댄 도박에 야, 한 판이면 돼. 한 판이면 너 전세값 나와. 막대기 가서 물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죠. 어쩌다가 친해진 악인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때 그 사람 그냥 빠이빠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거 좀 잘해줬거든. 그래서 1년 교제했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 없으면 근데 별 재미가 없고 만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똑같이 악인이 되어 있는 거야. 작대기와 막대기 같은 사람. 잠깐이면 될 것 같고 금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요.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셔야 돼요. 내가 그때 이미 마음에 미혹됐었구나. 마귀는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항상 에덴을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좀 혼란스럽다 할 때는 에덴을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있던 일만큼 마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없어요. 나머지 사건들에는 보세요. 대부분 마귀가 뒤에 숨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압살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가요? 없죠. 분명히 마귀가 조장한 건 맞는데 우리 눈에 보여주고 기록된 것은 압살롬 행위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죠.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마귀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요. 마귀가 직접 했다고 마귀를 전면에 내서 설명해 준 사건이 크게 3개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판 거, 세 번째는요. 마지막 대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는 잘 모르겠거든 앞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 사건과 가룟유다 일을 보면요.
마귀가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있네요. 예수님이 시험한 거. 이거는 마귀가 전면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좀 불안하다, 애매하다 할 때는 어떤 나하고 비슷한 성격이 실수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 깊은 것을 알고 싶으면 마귀가 직접 거론되어 있는 사건들을 찾아보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요, 또 분명히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 맞는데 기록 자체를 이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렇다고 말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람 같은 경우.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와 비슷하다 하면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됐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곧 음행의 영에 미혹된 것이고 작대기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음란한 마음은요, 나무에게 묻게 합니다. 고작 나무에게조차도 묻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벌써 음행의 영에 미혹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서 제사하게 합니다.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 보십시오. 나무가 많은 곳에 제사하게 한다는 건 뭔 말이냐?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무성한 땅은 어떤 느낌이 드냐? 신이 복을 줬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거기다 나무가 울창하면요, 큰 나무가 있고 산이 높으면요, 위험도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소위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복받은 땅에서 복의 상징인 나무에게 절함으로. 나무는 복이거든요. 지금 과학자들도 말하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그래서 복의 근원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망도 채워주고 실제로 육체에도 유익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가 울창한 산에서 절을 하고 귀신을 숭배합니다. 정선에 전도하러 가봤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딱 10년 전에.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그룹으로 이제 그 카지노 안에 들어가지고 전도하는데, 진짜로 봤어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때도 벌써 차 켜놓고 차 담보로 도바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졌다 해야 되나? 우리 촌말로 꼬랐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차 켜놓고 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아줌마가 애 놓고 하고 다 버리고 갖고 여기 우는 것도. 근데 여러분, 그 카지노 안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서 소위 잭팟을 터뜨렸다 그러나요? 한몫 잡은 거, 그걸 잭팟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어딘가 들은 것 같아서 내가. 하여튼 한몫 잡은 사람들, 큰 손들 있죠. 손을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요? 생각 안 나는데. 아니 뭐라, 이거 뭘 뜬다 그러죠? 복사모. 네, 탁포 맞아. 손 탁포를 떠요. 그리고 그거를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 누구 쫙 해놔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때 거기에 마음이 기억되는 거야. 나도 저기에.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바위 밑에 가서 빌었어. 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 막 씁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옛날에 이름들 써져 있고 몇 월 며칠 누가 죽었고 그 자손 누구 막 써놨는지 난 다 봤어. 그래서 나무 많은 곳이 성지가 돼요. 누가 앉았던 자리에 복권 당첨한 그 집에 가서 계속 살죠. 봐보세요. 정말 어려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서요, 장소 불문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해석이 돼요. 왜? 같은 영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게 적고 땅이 이 빗물을 잘 머금지 못하는 그런 땅일 경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복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즉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복은 사람들이 보통 신에 대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이 저기 있다. 신이 저기 있다 복을 줬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 집에 가서 계속 사는 것처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이 탑본 나도 한번 떠버리라 하고 그 사람 앉았던 자리가 언제냐? 몇 시에 앉았다냐? 얼마를 걸었다냐? 몇 번을 땡겼다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한다니까요. 마치 그러면 지금 당장 작대기가 고개를 끄덕여 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그렇게 안 해주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 분향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유실수를 섬기는 일이 없더라고요. 유실수란 말은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과실도 있고 꽃을 다 맺지요. 꽃을 다 피우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는 사람이 잘 안 빌어요. 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일 별로 없죠.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유실수 나무가 아닌 나무들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뭘 쌓아놓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큰 나무를 섬기는 겁니다. 큰 나무.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큰 것은 사람에게 뭔가 위압감 내지는 위험을 느끼게 해줘요. 신성함을 느끼게 해줘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큰 것에. 그래서 유실수. 자기들은 열매를 바라지만 직접 섬길 때는 열매 있는 나무에게 가지 아니하고 큰 나무에게 갑니다. 그럼으로써 모순을 보여줍니다. 한 단어를 쓰면 나는 열매를 원하여 가지만 열매 줄 수 없는 나무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 동산이라는 게 산꼭대기고요. 상수나무는 그들이 절하였던 빌었던 나무입니다. 하나님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함께 묶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4절을 보면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그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데요. 왕이 되자마자 이 양반이 병이 들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골막거나 부러져가지고 염증이 생긴 모양이죠. 요즘 같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되죠. 외상은 어떻게 되면 내상은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적합한 약물을 먹어야겠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몸이 썩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리를 불렀고 부하를 불러서 바알세부백에 물어가라 이랬어요. 작대기에게 물어가는 거죠. 풍뎅이에게 물어가는 거나 작대기에게 물어가는 거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바알세부는 에그론이에요. 에그론. 블레셋.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 안 묻는다니까요. 이렇게 평시에 이렇게 묻지 않으면 죽을 병이 생겨도 안 물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에 가버리니라. 여러분 죽은 자에게 삶을 물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죽을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죽지 않을 병 때문에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귀신에게 물어서 죽었어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음행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봐보세요. 탐스럽더라. 이 하와가 말이죠. 전에도 그 열매를 봤어요. 전에도 열매를 보고 심미적으로 우리 사람은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참 아름답다. 열매가 괜찮겠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술의 순서는 뭐냐면 그 전은 말해주지 않고 이 뱀의 말을 들은 다음에 보니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순서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더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야, 그늘을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본데 말이 더 그늘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꼭대기에서 제사하고 산 위에서 분야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마귀가 마음에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도 대단하게 보이고요. 신성하게 보이고요. 올라가는 피곤함과 자기 재물을 쏟고 또 지식이 있으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도 어리석어서 못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먼 상태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무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이 아름답다. 이것 때문에 산에 올라서 제사하고 산 위에서 분야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말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고작 그늘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왜 절이 거기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절들마다 물어보세요. 너는 왜 거기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바다가 아니라서요. 뭔가 딱 이렇게 스쳐가지 않으면 여러분 번쩍이지 않습니까? 바닷가가 아니라서요. 산이라서 있는 겁니다. 산이라서. 부처가 말한 도를 닦는데 산과 바다가 그렇게 중요한 절대 요소가 아닌데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라고요. 왜 강가에다가 사당을 안 짓냐 이 말이죠. 왜 내가에는 거기도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작대기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재물 잘 안 바치냐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서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예. 중들이 쓴 시나 글 중에 바다를 논한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못 들어봤어요. 물론 별로 관심도 없지만 대중적인 문구는 하나씩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중적인 성경 문구 하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오만 대서 다 써먹잖아요.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써먹잖아요. 자, 불교에서 회자되는 잘 쓰는 말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물이 어디 물인가요? 바닷물인가요? 적어도 바닷물 느낌은 아니던데요. 그죠? 산과 산에서 흐르는 물 정도로 보이지. 나무 그늘만 있어도 쉬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에서 자라는 믿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 내가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보기 좋더라 하는 거기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차영을 치고 항상 지칠 만한 곳에서 대기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때 앞에서 지칠 만한데 하나님에게서 지칠 만한데 기도했더니 잘 안 되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용한 데인데 한 번만 가봐. 꼭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를 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꼭 그 자리에 서가지고 미인계 써가지고 바알보르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민들 끌어갑니다. 사람들이 소송 걸고 서로 싸우다가 지쳤고 이제는 왕에게 물어보자 하는데 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 지칠만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서가지고 아침마다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무 그늘만 있어도 내가 여기서 쉬겠다. 하나님은 왜 나무 그늘을 주지 않으시는가? 심미적으로 자극하여 미혹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설마 독을 품고 있으랴? 아름다운 여인은 마음도 아름다우리라 착각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 착해도 좋아.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로요. 너무 그 남녀 차별적으로 듣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면 남자들보다 부드럽잖아요. 남자들보다 부드러운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예, 그 부드러움으로
많은 뻣뻣한 것들을 끄습니다. 녹여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남자들은 많이 있구나. 아들들이 많이 있구나.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영이 깨끗하고 마음이 착한 여자들, 착한 여자를 택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가 직접 육체 행음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 아비들이, 너희 아들들이, 남자가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우리 되게 남자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딸들이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은 이미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사회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여기에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면 종교적 행위죠. 창기와 함께 나가며 육의 행위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하나님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딸들을 벌하지 아니합니까? 며느리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이 시아버지인가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벌할 수가 없죠. 왜? 피차 일반이니까. 유다가 다말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들이 쌍방이 책임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방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14절 끝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면 지금 왜 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끝내 벌하는데 그때마다 벌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벌이 아직 안 끝났는데 여자들에 대한 벌만 먼저 줄 수 없죠.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 벌 가운데 참아주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참아주고 여자들은 죽이라. 아니죠. 남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시는 동안만큼은 여자들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타락한 남자들을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괴롭죠? 남자들이 그러는데 자기는 바람펴도 자기 부인이 바람피면 치를 떤다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남자가 먼저 회개해야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뭐 때문이라, 그래서 뭐뭐한다. 그래서 뭐뭐하고, 이거는 뭐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종합해 보십시오. 행음의 영이 들어오니까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절대적 행음에 빠진다는 거죠. 반드시 빠지고 그 정도는 최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느 집에서는 남자들만 간음하고 어느 집에서는 여자들만 간음한가요? 그래서 반쪽은 남아있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모든 집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간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집도 깨끗한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요. 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가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법과 규칙이 없는 세상, 정인이 예절이니 권인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사회를 보존하는 어떤 내적 원리들이 다 붕괴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사회냐면요, 소위 이중잣대도 없는 사회입니다. 이중잣대. 이런 사회에서는요, 이중잣대만 있어도 상당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러니하게도 이중잣대란 말이죠. 정해진 길과 옳은 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하는 이기적인 법 적용입니다. 그죠?
원칙이 있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잣대죠. 이중잣대는 원칙이 있다는 전제예요. 이기적으로 적용한 것 뿐이지. 근데 이중잣대도 없다는 게 뭐예요? 원칙이 없어서 다 돼요. 기분은 나빠서 죽이긴 해요. 그렇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남자들도 행음하고 여자들도 행음하고 한 집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러고 살아요.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혹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왜 세상이 망했다고 하냐면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이 자녀들은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어디서 잠을 잡니까? 바로 그 행음하는 부모가 있는 데서 자라납니다. 백석대학교 구야학과 교수가 송병현 교수, 이분이 상당히 좋은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심과 도덕만큼은 강의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삶이 만나면서 모방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오래가고 의미가 있다. 양심과 도덕만큼은요, 책이나 말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윤리에서만큼은 각별히 산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차라리 이중잣대라도 있으면.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차별 없이 남자도 성별하고 여자도 거룩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민족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나눠 읽었지만 제사장을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반드시 집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할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제사장의 입에 진리가 없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구나.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하니까 이중잣대라고 쓸만한 법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우스운 줄 알았더니 이 변변찮은 목사들이라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우리 새끼들은 짐승처럼 살겠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이 참담한 짓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양육하는 것을 쉬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는 큰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게을리하여 저 막대기같이 하면 돈 벌 수 있구나, 저 작대기같이 하면 사람한테 인기 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사에 생각을 하면 이 패망하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파수꾼이 나팔만 불지 않아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요소가 한두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역에 속하고요, 듣고 지나가는, 살짝 듣고 고개 끄덕이라 깨달아진다,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야. 왜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신자가, 교회가 이런 일들에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이와 같은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망합니다. 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안 망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죄인이 안 망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그들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총명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감동도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나무 하나 잘라서 하나는 불 떼고 하나는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왜 내가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지 하고 묻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빼앗긴 나라는 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가에 대하여 물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자는 살고 마귀와 작대기에게 묻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실 귀신에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아직 침상에 누워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